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3쪽에 있습니다. 큐티인 교재 292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의에서 멀리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주위에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그들의 열심과 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에 깜짝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랫집에 사셨던 부부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불교에도 매월 날짜를 정해서 드리는 10번의 법회가 있는데 이를 불가에서는 10제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랫집 부부는 매월 24일 관음제일이 되면 어김없이 적지 않은 양의 떡을 마련해서 저를 찾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지은 떡을 저희 집에도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당시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시던 저희 아버님께서는 목사 집안에서 이 떡을 먹어도 되나 그런 우스갯소리도 웃음도 하시면서 그러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맛있게 그 떡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랫집 부부는 1년 12번 한 번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매월 24일이면 어김없이 아랫집에서 올려주는 그 따뜻한 떡을 먹으면서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과의 차이는 뭘까? 그 성실과 그 열심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종교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흔히 종교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랫집에 살던 그 부부를 보면서 저분들은 참 종교심이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교심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신이나 초월자에 대한 귀의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의란 돌아가서 의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즉 어떤 절대자에게 자신을 깊이 의지할 때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뜻에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심이란 그 믿음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그 신에게 내 마음을 깊이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종교심이 출발합니다. 때문에 이때 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그 내 마음의 결정이 변하면 언제든지 그 믿음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내 마음의 요구와 내 마음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그 대상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심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종교심을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곳 사람들, 즉 지금의 아테네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데 1906년 처음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 즉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귀신 공경하기를 심히 하는도다. 귀신 공경하기를 심히 하는도다. 저는 종교심에 대해서 이 표현만큼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로부터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기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기에 그것이 은혜고 또 값없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은혜이며 동시에 선물입니다. 때문에 설령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결정에 변한다고 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대상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 욕망과 욕심의 크기로 부풀어 오르는 종교심과 달리 우리의 믿음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삶의 소망과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아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기에 믿음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약속된 믿음이기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아낌없이 모두 누리시는 우리 예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믿음 지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또 화영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구를 살해하거나 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거나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층층이 쌓아 올린 그 종교심만 가졌던 사람에게 그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졌던 선배들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비로소 우리 발에 닿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던 세상, 그 아들 독생자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강물이 발에 닿아 믿음을 받은 우리 중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외에 없이 그 소망과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에 쌓아올린 욕심과 욕망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낱낱이 응답받는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산세 좋고 경치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오대산을 찾았을 때도 그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전나무 숲이 쭉 이어진 그 아름다운 길을 있는데 그 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월정사의 일주문 앞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참 아쉬운 일이에요. 이 길의 끝에 절이 있구나, 사찰이 있구나. 월정사란 절은 부처를 모시고 있는 대웅전을 비롯해서 무려 18채의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거대한 사찰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회도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교회는 없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대산을 비롯한 이름난 큰 산에 가면 어김없이 이 정도의 큰 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근처에 둔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제가 어제 지도를 찾아봤더니 영취사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절이 10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 교회가 있으면 어떨까? 교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교회에 있는 것도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 역시 당시 이 소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사람 많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을 마다하시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사람 많은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라 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세상이라는 강물에 띄운 배와도 같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자주 비유하시는 것처럼 강물이 없다면 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있기에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 살리라는 사명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토록 놀라운 믿음은 날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좁쌀만한 틈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귀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믿음을 세상의 세속적인 종교심으로 순식간에 뒤바꿔 버립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열심히 믿어봐야 손해만 커지더라. 열심히 믿더니 사자밥이 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불에 타서 죽더라. 열심히 예배드려 봐야 제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다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로 변질시켜버린 그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주셨기에 그 소명을 망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망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놀라운 응답과 약속이 있는 믿음 대신
순식간에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종교심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실패와 도전에 우리는 날마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 인간은 어김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좌절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욕망과 그 욕심을 들어줄 누군가 대상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돌멩이 하나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곳에 계신 누구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티끌만한 틈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 잘 지켜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도 체험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믿음, 세상을 거뜬히 이기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